참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이 참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조혜련 씨는 예전에는 남녀 호랑교를 믿었어요. 누가 예수 믿자고 해도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성미 이제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이 캐나다에서 한국에 왔을 때 밥 한번 먹자 불러내서 한번 부탁이 있다 들어달라고 뭐냐고 나랑 같이 한번 연합 예배 한번 가자. 그래서 그때 갔더니 이단 특강을 썼잖아요. 근데 이단 특강에 조혜련 씨 사진이 떴습니다. 그 정도로 조혜련 씨가 이단에 빠져 있는 대명사였어요, 여러분. 저도 좀 알았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이런 남녀호랑교회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성미 지사님이 들어오면 잘하셨는데 이제 우리 혜련이가 왔어요 하면서 일어나라고 거기까지 쌓였는데 이제 나오라고 강백상에 나오다가 조혜련 씨가 앞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승질이 아주 그냥 아주 센 분이죠, 여러분. 아주 굉장히 셌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남편분을 이제 만나게 하셔서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우연히 이제 중국에서 식당에서 만나서 남편을 사귀게 되고 하나님 섭리였죠. 이제 남편이 조혜련 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 조혜련 씨가 나는 이 세상 종교를 다 좋아한다고. 기독교도 좋고 힌두교, 뭐 불교 뭐 다 사랑한다고. 그때 남편분이 충격을 받았댔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그게 아니라 이제 진리를 계속 설명했더니 이제 조혜련 씨가 우리 사이 좋은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자기 지금 이성미와 똑같다고. 나 그거냐 인연 끊었다고. 예. 그때 남편이 조혜련 씨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들 마음이 도전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잖아요. 참 여러분, 참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다.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때 물러서면 안 돼요. 우리도 누군가 전도할 때 거대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렵쇼? 세네? 도전하고 싶네? 이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굴복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2살 어리대요. 그래서 이제 조혜련 씨에게 반말했는데 조혜련 씨가 어린데 왜 반말이냐고 나한테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댓말 써달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를 또 노린 거예요. 참 남편이 타이밍을 잘 잡는 것 같아요. 존댓말 하겠다고. 그러면 나랑 함께 교회 한번 가자고. 그때부터 이제 존댓말 시작한 거죠.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조혜련 씨가 또 그게 또 싫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그럼 교회는 가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번 가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아내분들이요. 남편분도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시겠죠? 존댓말도 쓰시고요. 발도 씻겨주시고요. 예. 전도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등록하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성미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나 혜련인데 나 오늘 교회 등록했어. 그러자마자 바로 문자 왔대요.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제 조혜련 씨가 이성미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성미 집사님 놀고 조혜련 집사님 놀고. 그가 이제 정말 예수 믿게 됐냐고. 예수 믿는다고. 너 정말 교회 등록했냐고. 나 등록했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성미 씨가 나 기도하다가 네 이름 빼려고 했어. 얘는 안 되나 보다. 정말 이렇게 너무나 그게 힘든 상대였던 것이죠. 예. 그래서 조혜련 씨한테 혜련아 네가 되면 다 돼. 할렐루야. 그래서 조혜련 씨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남편을 통해 전도를 됐는데 베이스는 이성미 씨, 뭐 김원희 씨 이런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조혜련 씨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이웃, 어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 가운데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성미 집사님이 200명의 기도 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김용만 씨, 지석진 씨가 앞에 있고 조혜련 씨가 7번째인데 지금 아침에 설교하다가 우리 권사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용만 씨는 지금 예수 믿고 있다고. 맞나요? 지석진 씨도 예수 믿지 않나요? 그거 아직 몰라요? 네, 어쨌든 이 기도대로 지금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전혀 교회 나올 것 같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아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수록 영적인 세계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세상 두 쪽 나도 안 돼.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너무 강팍해. 너무 자기 이성이 강해. 발로 찔러도 좀 눈한번 피 한 번 안 나올 것 같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혜련 씨 남편처럼 반응하셔야 돼요. 벽처럼 느껴져도 어랍쇼? 세네 좀? 도전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실 거야. 신앙의 오기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전도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예수님 믿지 않고 거부하며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계속 전도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족 위해서, 자녀 위해서 누군가를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 기도하는데 더 강력하게 반항해. 그건 여러분 사탄은 나가기 전에 발악합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로 귀신을 쫓아봤는데 귀신들을 쫓아봤는데요. 귀신이 나가기 전에 그 사람 발악을 해요. 거품을 불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더 그 사람 안 좋아져. 상황이 나빠져. 여러분 할렐루야 외치세요. 여러분 이제 악한 영이 떠나려고 하는구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사탄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사탄의 결박을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으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족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 포기하지 않는 전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모두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하며 그 은혜를 갚으셔야 됩니다. 주영원 씨가 조혜련 씨에게 이제 기도 리스트 만들어야죠.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 말은 조혜련 씨도 기도로 예수 믿게 됐으니까 조혜련 씨도 이제 기도로 은혜 갚으셔야죠. 이제 그런 메시지죠. 조혜련 씨가 있어요. 명수가 돌아왔잖아요. 박명수 개그맨 아시죠 여러분? 이 박명수 씨가 유튜브를 하는데 조혜련 씨를 게스트로 초대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조혜련 씨가 대기실에서 성경을 보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박명수 씨가 와가지고 야 뭐냐? 일부 예배 때는 반응이 좋았는데 야 뭐하냐? 야 성경 좋냐? 그래서 말을 건네오더래요. 그러면서 먼저 얘기를 끝냈다 하지 않습니까? 혜련아 내 조카가 사고가 났어. 내 조카가 의식불명이었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 조카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이 조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잖아요. 보면 박명수 씨가 다 의리가 있구나. 이 싹 닦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혜련 씨가 박명수 씨한테 성경을 보냈다고. 이게 여러분 불과 작년의 간증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한 1년 정도의 일 속에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혜련 씨가 7년 동안 500군데 간증 집회를 다녔는데 이제 작년이죠. 작년 안식년이어서 새롭게 나올 수가 있게 됐는데 집회 다니면서 어느 교회 사모님이 박명수 씨의 숙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혜련 집사님 명수로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부터 조혜련 씨가 박명수 씨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보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저는 근데 조혜련 씨 그 다음 말도 참 은혜가 됐어요. 명수 지금 대단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사실 저는 이 간증을 듣기 전에 박명수 씨가 예수 믿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인지 TV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박명수 씨가 예수님 믿는다고 제 귀를 의심해서 처음에 예수님 나 예수 믿는다는 거를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냐면은 예전에 무한도전 할 때 제가 굉장히 무한도전 애청자였거든요. 감사합니다. 보셨군요. 예. 그때도 제가 박명수에 기도했어요. 유재석 씨도 기도하고 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박명수 씨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거기 유재석 씨도 기도해요. 지금도 TV도 요즘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올 때마다 자주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 하하 씨랑 정준하 씨 예수 믿잖아요. 근데 거기 노홍철 씨가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연예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끼친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유재석 씨도 예수를 구원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전도 작정서를 우리가 이제 집에 가져와서 이제 한 주 한 동안 기도하면서 작정할 텐데 여러분들이 전도할 영혼들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명단을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결박이 끊어질 것입니다. 함께 집중하며 중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좋게 응답되어짐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조혜련 씨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성미 씨 등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때 자기가 전도된 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남편을 만나서 전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보내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전도 작정서를 받아서 기도 간절히 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의 할머니께서 부산 쪽에 사셨어요. 근데 참 놀랍게 그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저희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전도자를 보내셔가지고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먼 거리 있거나 못 만난 사람이나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도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활하면 안 돼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그 상담에 나하고 관계가 안 좋고 내 말을 안 듣고 너무 이성이 강한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역사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낙심하는 이유는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 근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이런 것도 여러분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키겠어요? 나도 나를 못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작하신 일을 중단하시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에 갇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 진보를 맡겼나? 기독교 최대 전도자가 감옥에 갔으니 교회가 쇠퇴할까? 이런저런 염려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일하셨어요. 바울을 통해 감옥에 있는 간수장을 구원하시고 또 바울을 찾아오는 로마의 고위 공직자들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노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갇혀있는 것 같고 막혀있는 것 같고 두 손 두 발에 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의 말씀에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도굴에도 갇히고 묶인 몸이 됐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얼마나 낙심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레미야야, 너는 낙심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일을 행하시는 이가 나야. 그 일을 성취하신 이가 나야. 너는 갇혀있지만 너는 부르짖어 기도해. 내가 일을 이룰 거야. 내가 일을 성취할 거야. 크고 은밀한 너가 모르는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앞에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길이 막혀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묶여있는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대신할 그 일을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소원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실 바울도 감옥에 갇혀있고 예레미야도 도굴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는 이가 여호와다. 그 일을 성취하신 이가 여호와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나를 바라보면 절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내 부족함, 연약함, 능력 없음을 보지 마세요. 내가 부족해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당면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역사하시고 이를